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마땅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하사 사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충만한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당당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감정과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세상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치료를 일어나고 약물이 들어가고 의사의 진찰받고 여러 가지 치료 가려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병건화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특별히 삶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신실한 섬김의 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굳건히 세움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날마다 깊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가 소망이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잘 먹고 사랑받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셔서 이외의 모든 절차들을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장래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분복이 있게 하시고 일하는 문제, 삶의 문제, 또 만남의 문제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어려움은 극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거래와 투자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많은 역할들, 많은 이어짐이 있게 하옵소서. 일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 진행하는 일들, 마무리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고 진행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출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고 갈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목적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은혜가 넘쳐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식이 넘어서 진리의 사회 되게 하시고 냉엄하게 넘어서 따뜻한 사회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번성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존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믿음의 복, 은혜의 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신약 성경은 타인과 용서를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임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용서하는 삶을 산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용서하는 것을 대단한 일로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바울도 복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정체성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괴롭힌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로마서 12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용서는 형식적인 옷이 아니라 본분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놀라운 진리, 진술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과 은혜는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예배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 나한테 은혜가 되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본질을 잘 알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혀서 힘들게 했기에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를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용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임을, 그 신앙적 행동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서는 책무만이 아니라 책무보다 더 큰 엄청난 축복임도 강조하십니다. 클라우드 란츠만 감독의 쇼아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란츠만은 본래 철학자였습니다. 프랑스에 샤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와 같이 사유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 포함해서 자신의 부모, 친척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서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러한 사유를 하고 진술을 해도 자신을 괴롭히는, 내가 지금 증거를 포장한 설탕을 계속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이에 자신의 철학적 활동을 접고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기록 영화를 만듭니다. 쇼아, 이스라엘 말, 그 히브리어로요, 집단 학살, 홀로코스트라는 뜻입니다. 내용 중 한 유대인 피해자의 증언을 듣는 그 인터뷰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피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 심장에 자신의 손을 댄다면 그는 독에 중독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너무 커서 그의 속에는 시커먼 독만, 악만 남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감독은 이 사람이 꼭 자기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응했던 그가, 그 피해자가 분노, 스트레스, 각종 장애, 심장질환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증오의 시간을 멈춰야겠다 다짐을 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확실히 분노와 원한은 독에 중독되지만 용서와 화합은 영육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폭력과 증오, 그리고 악의가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다양한 이유를 전문가들이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경우는 가난 때문에 그랬다, 억울해서 그랬다, 실직 때문에, 불안해서, 불만이 쌓여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노나 증오를 옹호 내지는 이해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주장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람도 이러한 증오나 분노는 잘못되었다, 용서가 필요하고 분노와 원망은 경감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한 주장들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을, 인류를 살리시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행하는 분노와 비방 등은 우리 안에 악한 의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떠한 선함이나 당위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유가 있어서 분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해도 그건 내 안에 있는 악한 의도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선한 의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할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악독, 그것 독이 가득한 마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악독? 독이 가득한 마음과 노함 등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이 여김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주범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용서하라.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고 있음을 실천하는 일이다. 용서가 우리 생명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성경 저자 이후에 이 참된 기독교 영성을 전해주려 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의 선조들은 억울하고 힘든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법으로 보호도 받고 정서적으로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제대로 된 법도 없었고 약자는 언제나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조들이 올바른 영성, 복음적 신앙을 견지한 그러한 영성을 강조하면서 보복을 금지한 그러한 분명한 이유는 보복이 갖는 파괴성, 어두운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보복은 처음에 가해자 행동보다 더 강렬하게 작동합니다. 보복이 조금만 시작이 되어도 우리의 영혼 안에는 완전히 시커멓게 오염이 시작이 됩니다.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선조들은 삶에서 배웠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의 삶은 보복이 아니라 용서로 가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원수나 공격자를 용서하라는 이 자비를 행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의 생활이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세상에서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신데요. 내가 보복하고 원망하고 질시하고 그리고
증오해서 내가 잘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라. 너 그렇게 사는 게 맞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잘못되는, 망가지는, 그리고 올바르게 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 용서를 강조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이 행동,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진실한 믿음에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영혼에 주신 거룩한 생명을 튼튼히 하게 하고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가볍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신앙적 덕목,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용서를 이 땅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주하고 증오하는 일을 반드시 멈추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손을 내밀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용서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